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자. 예, 오늘 축도받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 하나 붙잡고 나가주십사 부탁합니다. 하나의 질문으로서 하나님의 본문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질문에 화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는지요? 저는 우리 모든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믿음의 깊이는 좀 별도로 하고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성과 감정이 솔직히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멘을 하셨고 또 아멘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눈에는 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들어가야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에게 준 말씀, 나에게 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귀와 심령으로 경청해 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였더니 오늘 말씀에 하면 나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의 범죄함을 대신하여 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후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 초자연적 사건인 부활하신 이유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됩니다. 나의 행실로 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복음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재차 앞에 질문을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인 우리가 오늘과 내일의 생애를 이제 살아야 하겠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1, 2절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2절 마지막 동사를 기억해 주세요. 즐거워하느니라. 의의 사람들의 오늘 내일의 인생 성격이 뭔지 아세요? 의의 사람들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아세요?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지난주 그리고 2주 전 지지난주 살짝 언급했던 인물 솔로몬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2주 전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슬픔의 때, 웃음의 때, 이른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일임하고 맡기기로 하고 오늘이라는 한 날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성공이라는 것을 다 누려보았던 한 남성 아닙니까? 그런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와 성공이라는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답니다. 종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내 자신은
내 자신이 추구하는 솔로몬의 영광, 부귀 영화와 인생이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자로 오늘 나를 부르셨고 이 제주에 이사하게 하셨고 이 제주에 출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의의 사람들의 인생 운명 데스티니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입술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소박하지만 인생사 아주 핵심적인 말씀 한마디를 주셨답니다. 그것이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9장 9절 말씀 자막을 통해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분복이니라. 헛된 인생 가운데서 평생토록 네게 준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분복, 나누어 줄 분자 복복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아마 몫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전 성경에는 분복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아내처럼 내 옆에 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분복입니다. 혹시 이거 놓치시면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성공을 추구하거나 다른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신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의 인생 성격은 무엇이냐? 바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봉착하는 울음의 때, 슬픔의 때, 환난의 때, 혹은 웃음의 때, 기쁨의 때, 행복의 때, 그 때와 시기와 기한은 하나님께 이름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의의 사람들의 분복입니다. 이런 인생의 운명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기초적인 오늘과 내일의 제주 인생의 복이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즐겁게 살만한 조건이 되어야 즐거워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요. 내 인생살이를 주님이 아시고 목사님이 아신다면 그 말 쉽게 못할걸요. 글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업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가족 문제, 진로 문제, 모든 조건을 천국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즐겁게 살아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현재 여건이 즐겁게 살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지요. 연이은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환난의 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함을 선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유가 그 뒤에 써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의 근성을 내 속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내가 아닌 체념과 분노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은 이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의의 사람들은 환난을 가지고 인내를 만드는 것으로 선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연이어 인내는 내 인격의 연단을 이뤄냅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낸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환난과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이 사람을 생애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엉뚱한 대로 탈선하게 만드는 빈도수도 훨씬 많습니다. 허나 의의 사람들은 환난과 인내, 오래 참음으로 나를 단단하게, 나를 연단하여 나를 야무지게 만드는 쪽으로 스스로 몰아가며 성령님도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운명 거룩한 데스티니입니다. 마침내 환난이 연단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연단은 무엇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망요? 무슨 희망요? 2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2절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 내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제주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고 이 땅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관계와 가정 가운데 직장 삶의 터전에 임할 때, 환난이라는 인생 속에서조차도 그것이 돌파를 일으키는 돌파구가 됩니다. 이 소망을 품고 환난이라는 인생 속에서조차도 바로 옆에 있는 아내와 함께, 옆에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제기되지요. 내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축도받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나가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인생사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풀어지고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나 정의가 없어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갈게요. 그것도 예언서로 들어갈게요.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 60장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자막에 나올 겁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막에 실수가 있었나 보지요. 예언서이다 보니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예언적 환상적 묘사로 지금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어둠이 제주를 덮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덮을 것이며 지구촌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캄캄함이 제주 시민과 대한민국 시민과 열방의 세계 시민들을 덮을 것이다. 지구촌 사람들을 가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면 3절에 보면 이래 나와요.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이 너의 그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주위 사람들, 나라와 왕들과 리더라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과 가정과 사람과 산업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몰려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라들과 왕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사람들과 교회와 공동체 도시에 나올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과 4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니라.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일컬어 은유법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의의 나무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답니다. 이 의의 나무는 하나님이 제주에 대한민국에 심으신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이 의의 나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터지느냐? 슬픔의 죄가 화관으로 바뀌는 은혜가 생성된답니다. 화관이 뭡니까? 꽃 화자의 면류관입니다. 슬픔의 죄가 화관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고, 슬픔이 찬송의 옷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들로 하여금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음,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며, 대대로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대대로 무너져 황폐한 성읍을 새롭게 중수 건축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만방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약속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희망으로요, 오늘이라는 한 날 동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 의의 나무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축도받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인생 사시기를 원합니까? 두 가지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말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부귀영화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열정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환난을 만나면 환난 가운데 조급증과 자기 파괴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과 자기가 선택했던 부귀영화라는 솔로몬의 영광은 무상이요 허상임을 마지막 때에 알게 될 겁니다. 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헛된 인생 선상에서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아내와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위에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은 환난을 만나면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연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귀영화와 성공에 있는 인생 무상과 허상은 이미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애초부터 알아 초연해져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초연해지고, 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이라는 한 날 동안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전자가 아닌 후자의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상황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동시에 대대로 무너졌던 성읍을 새롭게 건축하는 재기와 소생의 의지, 이른바 예수님의 근성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또 세상의 열왕과 세상의 리더와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에게로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공동체와 조직으로 몰려오게 돼 있는 겁니다. 왜요? 제주와 대한민국에는 어둠과 컴컴함이 가득 있고 그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고, 반면에 우리에게는 빛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환하게 임한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으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되십니다. 결국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산부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산부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산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곳의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산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열렬히 환영해야 합니다.
11시 예배 1분 전에 제가 이 강대상에 등단합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11시 정각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함으로써 20분간 찬양단원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마음껏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그 곡률과 음률을 따라가기 벅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그 가사에 싣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받으소서 라고 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럴 때 상황의 은혜, 소생과 재기의 의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3부 예배 안에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면서 저와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경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이고 선포할 것이며, 듣는 회중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경청하고 꿀꺽꿀꺽 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 가운데 높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축도받고 나서 나아가셔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교회 옆에 지체들과 함께 즐겁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의 오늘과 내일의 인생 운명입니다. 혹 환난의 때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혹 그 환난이 나의 실수와 부주의와 나의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이 환난의 때 가운데서도 아까 말한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미련으로 하루하루를 분노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술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부 안에, 관계 안에, 교회 안에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즐거움을 선택하여 오늘과 내일을 사셔야 합니다. 환난을, 슬픔을 분노로 받지 마시고 인내로 받으셔야 합니다. 인내를 나의 연단으로 선용하셔야 합니다. 그 연단의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임함으로써 드러납니다. 그때 슬픔은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상황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무너질 것 같은 나의 가정 성읍을 수축할 수 있는 소생과 죄기의 힘도 내가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결정적인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세미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과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돌파, 교회의 돌파, 그리고 나아가 도시와 나라와 민족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예정하신 운명입니다. 설교 첫 부분 질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또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 자리의 80%는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요? 나머지 20%는 반신반의하는 신앙의 구도자들이 이곳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팔짱 끼시고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쪽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은혜에 녹아지셔서 팔짱이 펼쳐지고 손이 올라가서 우리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 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 자체를 우리가 특권을 누리지 못해서 문제였지요.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느냐?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즐겁게 사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시고요,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이건 이러지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또 묵묵히 말없이 중복지도 해 주십시오. 말없이 안아주십시오. 솔로몬의 영광이 필요한 거 주님 아십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기만 하십시오. 솔로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함께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함께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우리 교회 3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의 돌파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장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서도 함께 기뻐하십시다. 같이 울어요, 같이 웃어요, 같이 등 토닥여 주세요.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만군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생의 운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산부 예배 성도님들 축복하오니 슬픔의 때, 낙심의 때,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즐거워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거야. 그래서 내 인생 건사해 나가야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돌파할 거야. 이 믿음과 의지와 결단으로 상황이 바뀌며 또한 가정이 소생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